아멘.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에서 법은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 다른 말로 복음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란 말은 성경에 이런 용어는 없어요. 사실은. 은혜 언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풍부한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로서 두 언약의 차이,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풍부한 진리, 이거를 정확히 표현한 말이 뭐냐면 그 두 언약, 그래서 율법과 진리다,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쓴 것은 이 로마의 이제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옛 언약, 율법에서 완전히 끄집어내가지고 새 언약 가운데 놓여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분 못하고, 이건 율법적인 설교인지 복음적인 설교인지 이것이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그냥 하는 설교, 그냥 하는 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은 좀 뭐랄까 굉장히 어떤 위축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율법도 선한 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성시키러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율법 어떻게 완성시켜?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채운다 이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잖아요. 율법은 용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맹점이 뭐냐? 때리긴 때리는데 보듬는 게 없어. 응? 보듬는 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받는 것을 복음으로 용서를 하는 게 이제 그 예수님의 법이잖아요. 이게 완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사랑의 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서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 성경에 있던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우린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 죄 할 때는 자꾸만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율법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이게 뭐냐면 악한 것들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설령 육체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주님은요 계속 경건의 능력을 갖도록 이끌어 가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본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경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이거 안 되나?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요. 금방 또 끊어졌네. 네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삶도 인생도 신앙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라 이거예요. 믿음은 믿는 건데 믿음은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응? 믿음이라는 용어에는 지속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속하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면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맡기고 내일 안 맡긴다. 우리는 항상 언제? 항상 지금. 어제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는 자들이 아니요. 미래에 또 살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니요. 오늘은 우리는 항상 현실입니다. 현실밖에 없어요. 현실을 잘 살아갈 때 과거도 아름답고 현실을 잘 살아갈 때 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이지. 지금 어렵고 힘들다,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으로 예수로 현실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무슨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라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새 언약은 예수다. 예수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새 언약은 전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오직 은혜다. 아멘. 예수는 은혜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언약이 뭐냐? 그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못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쫄아가지고 야 우리 죽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임하든 말씀이 충만하든 우리는 쫄은 게 아니라 임할수록 더 감사하고 기쁘고 더 행복하잖아요. 왜? 이 율법이 요구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심판이라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렸어요. 아멘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기쁜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들은 쫄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야. 난 죽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구약과 오늘 신약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신앙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새 언약,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들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언약에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로우신 섭리로 하나님 안에 자비로운 사랑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섭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 예수 믿는 것 자체도 공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갖 축복을 베푸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그냥 의지와 노력으로만 이게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를 극복하고 지키면은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율법을 사람들이
애쓰고 지키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안 죽고.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여기에 있는 아픔, 고통 이런 것도 주님이 다 가져가신 다음에 우리가 주와 복음에서 애쓰고 힘쓰고 막 그냥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상급지 쭉 이렇게 풍성하게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안 믿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별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차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 예수 안 오늘 프로테이지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덜 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전 세계에 한 70억 인구가 넘는데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몇 프로나 될까? 한 5억이나 될까? 한 10%나 될까? 70억 중에?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나라 1200만, 1200만, 그 기독교 인구라고 했잖아요. 지금 1200만 안 되죠. 1000만, 500만이나 될까? 근데 과연 그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진짜 거듭난 중생한 영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100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래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옛날에 왜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와가지고 이제 한국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 줬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5%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100명, 15명밖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나 지금은 어떨까? 더 해석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옛날 율법 시대에는 애쓰고 지키고 순종하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예수 믿고 구원하는 자녀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충만함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 믿고 교회다 그냥 다니고 일상적으로 살면 평범하게 산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니 아니면 이 충성 안 하면 죽을까? 아니라니까요. 겁주지 말라고. 아니라니까. 아닌데 뭐냐? 하늘의 상급도 없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때하고는 이때는 뭐예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잖아요. 종. 그죠? 응? 종이 죽도록 충성해야 종이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는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은 받아. 응? 그쵸? 가만히 있어서 상속 받잖아요. 근데 뭐냐, 죽도록 충성할 때 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게 은혜다.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러니까 출신 성분 따질 것도 없고, 응? 뭐 많이 배우냐, 가방끈 따질 것도 없고, 응?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러니까, 아니, 주의 일하다 주님이 필요하면은 공부도 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필요하면. 알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또 아름다운 인생이 세상적인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인생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응? 세상 사람들 아름다운 인생은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옷 입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지만 하나님 우리 속사물함을 본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본다. 할렐루야. 응? 네 안에 예수로 꽉 차 있느냐 없느냐. 네 안에 예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동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믿는 거 기본이지, 그치? 구원에 대해서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듣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 깊어질 때 주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만들어. 주님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의 고백이 깊어지면은요,
진짜 주님 보고 싶어서 세상 말로 뒤집어져. 주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님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령 임재를 구워보세요. 주님이 안 오시나, 성령의 역사 안 하시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보세요. 영혼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갖 축복을 베풀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능력.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능력. 이것도 은혜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은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 은혜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근데 은혜는 여기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게 또한 은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은혜는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신 모든 일 지금도 계속 진행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평강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과거에도 하셨고 오늘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이게 은혜라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안에 있으면 아까도 예수님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그 은혜는 계속 돌아간다. 아멘. 계속 돌아간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막 이 강력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요한복음 보면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8절에 17절인가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천사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거고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무슨 은혜? 되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신앙과 삶과 인생 위에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은혜가 도와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은혜는 다른 말로 누구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응해 준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응한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거,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응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응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다 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른 말,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요런 소리가 주음을 하면 다 들어간다고. 다 들어간다고. 근데
수업하다 보면은요, 좀, 그래서 좀 나이 드신 이렇게 목사님들도 막, 진짜 좀, 60대 후반 되는 목사님들 공부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참 안고, 좀 음소거에다가 음소거를 막 그래도 안고. 그리고 또, 그 성도님들한테 전화 오잖아요. 또 전화 소리도 다 들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대조를 이렇게 막 합니다. 하면서 뭐랬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지극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 풍성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는, 예? 가입하다, 들어오다, 이게 들어오다 그런 얘기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더한다는 얘기 뭐냐? 알게 한다 이거. 알게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근데 그때도 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도 죄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한 죄는 계속 내려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쉽게 하면 아담아 네가 먹으면 예수가 죽을 거야. 이 의미란 말이에요. 네가 먹으면 누가 죽는다? 예수가 죽으리라. 그래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해가지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다 이거예요. 너는 그 여인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주 창세기부터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풍성한 은혜로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는 해요. 풍성한 은혜로 이르는 길은 제시해요. 근데 그 길로 걸어갈 힘을 주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율법도 무슨 율법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길은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제시해 주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못 준단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오직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율법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들 보면은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죠? 아주 법적인 싸움, 그때 같아. 모세 때, 그때 광야 교회 때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안 기뻐하시죠. 지금 그런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데.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한 그런 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은 계속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계속 너 죄 있어, 넌 죄인이야, 그러면서 계속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팍 쏟게 해요. 힘을 쏟게는 하는데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야. 이 율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율법은 갈망을 부추길 수는 있지만 우리 심령을 갈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동기는 부여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이상의 힘은 불어넣지 못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도 율법은 무슨 법이다? 율법은 육체의 법이래. 육체의 법. 육체로 하는 게 얼마나 여보 되게 많이 할 것 같죠, 그죠? 배부르면은 다 할 것 같아, 그죠? 조금만 배고파봐. 아무것도 못하지. 나는 그래요. 딱 배고프면은 안 들어져. 손발이 떨려. 근데 또 밥 먹고 나면 좀 에너지가 있으면 다 할 것 같죠, 그죠?
맨날 속어, 맨날 속어. 우린 스스로도 속어. 다 알 것 같은데 좀만 가면 또 팍 사그러지고. 진우야, 그지? 그지? 근데 복음은 뭐냐? 은혜는 뭐냐? 동기도 부여해 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누가?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은요, 죄를 대적하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응?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뭐래요? 대적하게 만들죠. 대적하게 하는데 자꾸만 정죄감에 빠지게 만드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은 이렇게 써요. 죄와 동맹하는 자가 되게 한다. 죄와 동맹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와 같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율법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 그 죄의 권능의 굴레에서 뽑아내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중적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아무 공은 없는데 죄로 물들어있던 부분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끌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데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만 들이면, 내 생각만 들이면, 아멘? 그분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직관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경험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교제란 말, 이제 좀 아주 교제란 말, 주님과 교제하라 이 말이 좀 부드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게 참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 그 주님과 이 교제에 아주 깊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 하죠, 여러분요. 어떤 성경 읽을 때 그 사건 속에 한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많은 군중들하고 예수님 설교할 때 한번 군중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 눈 똑바로 쳐도 한번 들어봐라. 그 현상 속에 들어가 봐라. 할렐루야?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현장에서 그 옆에서 한번 있어봐라.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사람들 죽이려고 막 했을 때 그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그렇게 상상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그건 굉장히 뭐랄까 좀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고. 주님 뭘 쓰시다 땅 일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할 때 사람들이 다 돌멩이 놓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그 주님의 은혜의 희열. 아멘, 너나네. 아멘. 그 한번 빨리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일이래요.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현장 속에 그런 훈련들을 자꾸만 해야 되는데. 아멘? 그런 훈련들. 할렐루야? 응.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럼 죄가 더한 곳이면 죄를 많이 짓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죄를 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럼 막 은혜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막 죄를 막 져야 되나? 죄를 져야 되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얕은 사람은 죄를 생각해도 별로 깊이 생각 안 하는데
은혜가 깊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막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막 기도할 때 자기는 의인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저 길모퉁이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주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이란 말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얼마만큼 노출시키느냐의 분량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얼마만큼 노출시켜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이 분량이란 말이에요. 이 깊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네, 나는 잘 사는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그 죄를 짓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은혜가 얕을 수밖에 없다. 얕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 주님 앞에 진짜 조아리고 나 같은 년, 나 같은 놈, 나 같은 놈 하면서 그냥 그 은혜 주신 거 그럼 막 조그만 죄 앞에 조그만 이거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소도둑놈이나 바늘 도둑놈이나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바늘 도둑하면 해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도 안 하지 그지? 근데 소도둑놈 하면 어떻게 그럴수요? 주님 볼 때 그냥 다 도둑놈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은혜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시각을 갖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내 눈이 주님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을 갖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다 풀어버리면 그 은혜는 없는 거죠. 왜? 그것이 뭐냐? 은혜를 내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은혜의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고 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담대하고 풍성하다면 세상과 지옥에 있는 어떤 죄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해코지할 수 없다. 해코지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지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우리 자신 어디예요? 하나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네? 하나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란 마음. 하나님 은혜가 지배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럼 죄가 지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또?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50점. 죄의 영향을 받는 곳이 육체요 마음이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의 영향을 가장 깊이 빨리 받는 것도 마음이고 죄의 조그만 죄까지도 어떤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자문해?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못 지켜가 마음이 잠깐만 뭔가 이렇게 어떤 것에 휩쓸 때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한결에만 괴롭나? 여러분 안 괴로우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 마음을 주 앞에 드려.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성령의 간섭을 받아라. 그래서 저는 과기 막 그런 게 내 모든 아주 그냥 말초신경과도 주님의 간섭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간섭이 잘 받아져 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우리 죄송해 안 받아지죠, 그지? 안 받아지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생명 앞에 나를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막 충만하고 막 그러는데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상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가야 주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극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도 뭐부터 하라? 마음을 다해야지. 너희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도 뭐예요? 마음이 가면 다 가는 거예요. 헌금요, 마음이 가야 헌금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감사 헌금 하고 싶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죠? 은혜 받으면 봉투부터 찾아. 왜? 마음에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여러분요, 은혜가 떨어지면 주머니도 가난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풍성하면 주머니도 풍성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쉽게 하면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에 드리는 헌금도 풍성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에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가난합니다. 하나님에 드리는 지갑이 가난하다고요. 은혜가 풍성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갑이 풍성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을까? 채워주시게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법이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육체가 문제가 없어. 근데 복음은 진리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요, 영육간에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더한 마음 속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죄가 마음과 삶의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은혜도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도록 하자. 아멘. 그러니까 먼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했어요, 그죠? 그럼 뭐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 마감할 때까지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렇게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잘못한 거 잘못해 안 해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했는데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죄인이요. 거룩한 죄인.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거룩한 죄인입니다. 우린 영혼은 거룩하게도 의롭게 됐지만 자꾸만 육체로는 죄의 속성이 드러나. 물건 보면 갖고 싶고, 그죠? 안 그런가? 좋은 것 보면 막 취하고 갖고 싶잖아요. 쓸 때 내가 이게 꼭 필요치 않은데도 자꾸만 뭔가 좀 갖고 싶어, 그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우리를 자꾸만 뭐하냐? 우리를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인의 핍박받고 또 이방인의 핍박도 받고 로마의 핍박. 그러니까 핍박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도다. 그러면서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피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핍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얄궂은 거예요, 그지? 예은아, 그지? 네? 그냥 평안 가운데 봄처럼 하면 얼마나. 근데 핍박이 온다 이거예요. 왜 핍박이 왜 와요? 우리 예수는 빛이요, 빛. 이 세상은 어둠이요. 어두운 빛이 가면 싫어해요. 그래서 핍박은 그냥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 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네? 올 것이 왔네? 근데 뭐냐? 여러분요,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겁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 어둠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겁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 어둠이 아무리 와도 빛을 비치면 다 끝나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는 빛이요. 이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아무리 어둠이 많아도 칠흑 같은 막 밤에도 새벽 동트기 시작하면 어둠은 샥 흘러가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우리가 가는 것보다 빛으로 밝히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게 왜 어두운 곳에 딱 가면 막 소름 끼칠 때가 있고 또 소름 돋는 데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불 탁 켜보세요. 쫙 사라지죠. 그럴 경험 안 해봤냐? 응?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교회 깜깜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섬뜩해요? 여기는 워낙 많이 영들
박살내고, 워낙 그 공룡 마귀 새끼들도 박살내고, 또 그 귀신들도 계속 정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데 이 교회 안에 아무리 깜깜해도 소름 끼치는 오싹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만큼 영적으로 밝단 말이에요. 근데요, 많은 교회들 가보면요, 깜깜데 들어가면 소름 쫙쫙 끼치는 게 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왜? 거기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작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보세요. 똑같은 장소인데도 불 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불 딱 끄고 나면은요, 이상하게 뭐 이런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있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진짜 이 빛을 비출 때 이 만들어진 피조된 빛을 비춰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운행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의 형상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라 이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느끼고 가면은 여러분 영적 생활도 참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서 12장 12장 9절 이 말씀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내 은혜가 이 말이냐, 이거 바울을 통해서 권고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 마게도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후한 연도를 나타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을 할 때도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용합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되면은요, 한번요, 이 주일날 오후 말씀 있잖아요. 새 은혜 하는 말씀. 오늘이 14번째입니다. 첫 번부터 한번 쫙 들어보세요. 그럼 쫙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 하라. 이 주제에 대해서 그것도 시리즈로 쭉 나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잘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하는 것은 좀 쉽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에서 약간 업된 거고, 이것은 좀 깊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좀 수준이 좀 그거보다 많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그 아주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온전한 거예요. 그냥 거저주시고 그냥 공짜로 주었으니까 은혜가 아주 값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정죄는 이것이니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후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자, 과거에는 불순종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의 죄가 우리한테 내려왔죠. 그죠? 죄가 유전자로 내려왔죠.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원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이제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은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할렐루야. 스스로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늘 연약해요. 자기가 뭔가 노력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너 하지 마.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늘 연약하고 또 율법 아래 메인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한 번도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자신을 굴복시키세요. 네? 따라서 예수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아멘. 철저히 자신을 굴복시키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주님이 그냥 세우다가 나중에는요, 주님이 사라지게 만들어. 안 세운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잘 드러내지 말고 그냥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그냥 내어드리라 이거예요. 주의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맨날 그 하라고 하는데도 주의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했는데 그 고백은 하는데 잠깐 내가 드러나려고 내 어깨를 잠깐 밀으려고 그래. 내 목을 잠깐 뭔가 이렇게 쭉쭉 내밀려고 그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자기 얼굴을 쭉쭉 내밀려고 한다고요. 안 매르면 어때? 응? 거북이가 뭐가지가 나왔든 들어갔든 간에 거북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왜 자꾸만 내보내려고 그래요? 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하실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 인도함을 구하고 겸손하게. 겸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도 그걸 본다 이거예요. 사람도 그걸 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거만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시계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지 맘대로 하는지 사람도 안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더 잘 아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께 자신 완전히 굴복시켜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교 지금 고3들,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 교회 전체 일을 할 때 니들도 청년이니까 같이 합류해라. 합류해서 같이 움직여라. 동호 알았어? 어이? 같이 움직여야지. 같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은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질 거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일하실 때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응? 개인이 기도하고 개인이 뭔가 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결되는 거예요. 상하 위아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몸이라 그랬고요. 우리 성도 다 지체입니다. 지체. 지체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때에 여러분요, 이 풍성한 은혜가 나갈 때, 생명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때, 그 공동체 속에 역사할 때 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내가 마음에 들면 그 합류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합류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 공동체에서 통해서 예수 권능뼈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력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차피 예수 권능뼈라는 공동체, 예수 권능뼈라는 이, 방주 안에 우리는 다 들어왔다고요. 다 들어왔다고요. 그렇다면, 예수 권능께는 방주가 움직일 때 우리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움직일 때 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내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그거 없애라 이거예요. 없애고 그냥 철판 깔고 합류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세요. 해야 그래야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은혜나 거룩하시는 은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막 자랑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믿어도 내가 구원받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구원받아. 이건 자랑할 건더기가 없어. 이건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도 왜 자랑하려고 그래? 왜 다른 것도 잠깐만 자기가 몰라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아멘. 그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지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회복이다. 예수 믿게는 회복하라고. 영혼도 회복하고 인생도 삶도 회복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은혜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자, 로마서 11장 6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로마서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 행위 주장하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시작.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전적으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 두 번째로 전적으로 은혜 아래 있는 삶. 세 번째는 뭐냐? 은혜 율법이 어느 정도 섞여서 회색지대로 날아가는 삶.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삶이 뭐냐? 회색지대의 삶이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거죠. 확실하라 이거예요. 확실하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확실히 하자고요. 믿음 생활 확실히 하자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분별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아멘이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예수 아니고도 부부도 타협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타협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 내 제자가 되려면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전투도 다 버려라. 그럼 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100배 받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씨앗, 진리의 씨앗이 되어야 가문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데 타협하는 뭐냐? 내 자신이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변화 안 되는 어떻게 여러분요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타협하지 말자 이거예요. 특히
특히 여러분들이요, 보면은요,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어때요? 응? 여기 다 자식들 다 있잖아요. 자식들에 내가 무슨 얘기하고 책망을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솔직히, 지금 마음에 뭔가 꿍 하잖아.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근데 안 해야 하는데 왜 웃어? 하잖아요, 왜? 진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고, 내 생각이 자식에 얽매이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가족에 얽매이고, 내 마음이 물질에 얽매이고, 그게 그 얽매인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타협이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뭐야? 타협하지 말아라. 내 제자가 되려면 타협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우리 타협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가장 타협이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는 게 뭐라고? 자신이죠, 자신. 그죠? 가장 극복이 안 되는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막 치고 막 치는데 자신이 잘 안 돼.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내가 안 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응? 또 나는 극복이 되는데 외부 어떤 영향력 때문에 계속 치고 들어와서 잘 극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것도 주님께 맡겨라. 그게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 중심만 주 앞에 드리면 언젠가는 그게 탁 단절될 때가 온다. 처단될 때가 온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 이겁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회색적인 삶을, 회색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참 또 속았네. 또 속았네. 뭔가 팍 할 것 같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다가 기대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하려고 딱 보면 안 보이네. 안 보여. 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 보여.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 많이 속거든요. 그냥 믿는 게 직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게 직업. 속는겨. 주님, 그래도 가야죠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또 자꾸만 이제 사람들 붙여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자기 자신 스스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 회색적인 사람은요, 이 말하고, 저기 하면 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대화할 때,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해서, 그래, 이쪽에 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 사람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막 하고, 이런 회색적인 거 하지 말아라. 그건 자신을 실패한다. 주님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나중에 신하고 나면, 본인은 양둘 다 화해시키고 싶고, 화합시키고 싶은데, 그 말이 사람들 더 이간하게 만들어버려. 사람들 더 멀리하게 만들어버려.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정리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요. 아멘. 네. 그래서 새 언약에서의 모든 것, 즉 그리스도인이 사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지극한 풍성함이 있는지, 또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시는 아주 풍성함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계속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 민감하세요. 철저히 민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자신이 좋으세요? 난 내가 너무 좋아. 좋으세요? 우리 영진 집사님 좋으세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성령께 다루어 주셔서 좋고 자신이 좋으세요? 한결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좋아. 자신이 좋으세요? 내 아멘도 안 하는 행정이 물어볼까봐. 왜 좋아요? 이유 없이 좋아. 바보요? 난 내가 좋은 게 뭐냐?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아멘이지, 그죠? 이 말하면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난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좋잖아요. 예수 밖에 있을 때 좋을 게 뭐 있어, 맨날, 그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다스려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그런 내가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니까 좋은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멋지게 살아세요.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다. 믿으시고 그리고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 기도할 때 나를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받은 은혜와 되어진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